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인지를 성경이 말씀이 일러줍니다. 본문 11절에 우리를 말세를 만난 우리, 말세를 만난 우리라고 이렇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말세의 마지막 때를 만난 이 마지막을 살아가는 존재들,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들, 이 마지막 날에 우리가 어떤 걸 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 이게 중요할까요? 이 마지막 때에 뭐가 중요할까요? 이 말세를 우리는 어떻게 보내야 할까요? 사실 우리 시간도 제한되어 있는 시간, 마치 이 사형수처럼 찰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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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때에, 이 말세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읽어보라라는 것입니다. 읽어보라. 우리 인생은 너무 어리석게 미련하게 많이 살았어요. 과거를 돌이켜볼 때 좋았던 추억, 잘했어, 정말 그렇게 스스로도 탐박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많은 경우 내가 왜 그렇게 선택했지? 내가 왜 그 사람을 선택한 거야? 왜?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미련했던 과거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미련함이 지금까지 계속돼서야 되겠습니까? 이 미련함을 깨트려야 합니다. 그것을 깨트리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1절인데요,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본보기로 기록된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깨우치기 위하여 본보기로 기록된 말씀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그 앞쪽에 그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는 것,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대적하고 시험하는 것, 불평 원망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그 앞에 쭉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일러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들이 멸망으로 끝나는데 이것은 너희들이 그런 길을 가지 말라라고 기록되어 놓은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살펴보면 7절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하면서 계속적으로 멸망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우상도 섬겼다가 음행도 했다가 주에게 막 대적도 했다가 불평 원망했다가 그 길은 멸망의 길인데 계속적으로 반복하고 있는 것이에요. 멸망당할 그 일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요, 멸망당하는 그 일을 조금 전에 봤는데 또 그 길 가는 거예요.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지금 잘 들어야 돼요. 우리를 위해서 기록된 말씀이니까요. 왜 멸망하는 그 길을 반복하는가? 오늘 이 본문 앞쪽에 그 답을 써놨어요. 곧 6절입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매니. 그들이 계속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은 그 일의 즐거움, 악의 즐거움, 그 쾌락을 크게 본 거예요. 마귀가 이것을 던져준 거죠. 이거 재밌는 거야, 이거 즐거운 거야, 이거 쾌락이야. 던져줬을 때 그게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악이 있어. 악이 있는 거야. 악이. 이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이 사탄의 괴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물고기가 머리가 참 나쁩니다. 그 낚시 갈고리 끝에 미끼를 달아놔요. 계속 입질을 하는데, 그 입질하다 보면 맛있는데 하는데 여기 뭔가 있는 것 같아서 또 갔다가 다시 오는데 잊어버리고 그것을 덥석덥석 그렇게 관심 갖고 물다가 탁 걸리는 거예요. 미끼를 던져놨어요. 그게 즐거운 거라는 거예요. 쾌락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던져놓고 그 뒤에 그 악을 숨겨뒀어요. 무서운 것을 숨겨뒀어요. 갈고리 숨겨뒀어요. 계속 그것을 즐거움을 크게 보고 그 뒤에 있는 그 무서운 것을 무시하다가 또 보지 못하다가 탁 걸려서 멸망길로 가는 것이에요. 계속 그것이 반복이에요. 이것을 기록해 두면서 이런 길을 가지 말아야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이야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악이 갖다주는 쾌락과 즐거움, 그것을 크게 본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숨겨진 그 악의 무서움, 그 갈고리를 본 요셉이 있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창세기 39장 7절부터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 악의 무서움을 진짜를 앞에 쾌락을 본 게 아니에요. 요셉은 진짜 무서운 큰 것, 그게 크게 보였어요. 이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본보기가 될 말씀들을 기록해 두시고 우리 하여금 이 말세 때에 어떤 분을 보고 살아야 되겠느냐, 멸망의 길을 가려느냐, 승리의 길을 가려느냐, 우리에게 본보기를 줬다는 본보기를. 성경은 충족합니다. 모든 것에 완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역의 모든 사람들, 모든 상황에게 성경은 본보기를 다 주고 있어요. 국가의 지도자입니까? 왕입니까? 대통령입니까? 어떻게 나라를 경영하면 망하는지 또 흥하는지 본보기가 다 있어요. 무슨 사업을 경영하십니까? 본보기가 다 있어요. 본보기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본보기가 다 여기 있어요. 이렇게 하면 사업 망해요. 이렇게 하면 사업이 흥해요. 길이 다 거기에 낱낱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가정이 불행한 가정, 행복한 가정, 본보기가 다 있어요. 그러므로 그것을 찾아 읽을 때에 이렇게 살면 불행으로 가는구나, 이렇게 살면 행복해지는구나 알 수가 있어요. 알 수가 있습니다. 내 개인의 삶, 또 모든 영역에 본보기가 기록되어 있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어야 이 말세에 우리가 바른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이 중요한가? 성경을 읽어 본보기로 기록해 놓은, 우린 너무너무나도 참 많은 본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이들에게는, 고린도 교회 그 성도들에게는 구약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그뿐입니까? 교회 역사가 다 기록되어 놓았습니다. 2000년 교회 역사가 기록되어 있고, 실제적으로 말씀을 따랐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아닐 때는 어떤 일이 있는지, 그 실제적인 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교회 역사가 있지요. 청교도의 역사가 있지요. 한국교회 초대사가 있지요. 모든 기록을 보면 우린 분명하게 선택할 길이 있다고요. 어쩌자고 쾌락의 그 큰 것만 바라보고 즐거운 것만 바라보고 실체 갈고리를 못 보고 어리석은 일을 덥석덥석 물고 나가는지. 이 말세 때에 그 쾌락 뒤에 있는 무서운 갈고리를 봐라. 이 헌신 뒤에 있는 하나님의 상급을 바라보라. 기록된 성경을 읽는 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입니다. 두 번째,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는 넘어짐이 있습니다. 본문 12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 조심해야 돼. 끝까지 말세 때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할 사람이 있어요. 조심할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만 조심하면 이 말세는 여러분들 넘어지지 않고 이길 수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그 조심할 사람이 지금 여러분 바로 앞에, 뒤에, 옆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나 자신이에요. 근데 저 사람 조심하면 살겠지? 제일 위험한 사람은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입니다. 예. 여러분 자신. 제일 위험한 사람이에요. 내 자신이. 내 자신이 나의 이 마지막을 망친다니까요. 마지막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 일에 내가 있다니, 내가. 나를 조심하라. 끝까지 조심하라. 이것이 마지막 말세를 만난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교만은 교만. 교만. 이건 내가 한 거야. 교만. 비교하면서, 야, 너 가진 게 뭐냐? 네 생각 그게, 아이고, 그걸 생각이라고 하느냐? 너 가진 게 뭐냐? 하는 이 교만. 자기가 옳다는 이 교만. 이것이 정리되지 않으면, 이것이 처리되지 않으면 이 마지막은 볼 거 없어요. 망해요. 내 자신이 나를 마지막에 망치는 거예요. 조심하라, 조심하라는 것이에요. 이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의 왕입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이거 다 내가 있는데? 내가 그러다가 망했어요. 보세요. 다니엘 4장 30절부터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노니 나라의 왕이가 내게서 떠났느니라.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 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불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그때 이 일이 나 느부갓네살에게 응함으로 내가 사람에게 쫓겨나서 소처럼 풀을 먹으며 몸이 하늘 이슬에 젖고 머리털이 독수리 털과 같이 자랐고 손톱은 새 발톱과 같이 되었더라. 내가 있지 했더니 짐승같이 되는 거예요. 소처럼 풀을 먹는 거예요. 뭐 독수리 털 같은 것이 막 머리털이 된 거예요. 이 손톱은 막 새 발톱같이 막 징글징글하게 생긴 거예요. 이 무시무시한 일들이 나라는 그 존재 때문에 이렇게 처참한 일을 당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나 하다가 이렇게 망합니다. 마지막까지 조심할 것이 난데요, 우리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사야 66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아멘. 사람이 나 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있다. 내가 한 거야. 너의 처음도 내가 한 것이야. 너의 모든 진행, 너의 모든 과정 내가 한 것이다. 너의 오늘 내가 있다. 너의 교회 내가 있다. 이 나라 내가 있다. 내가 있다. 너희가 있다고 하지 말라. 내가 있다. 주님은 교만하게 내가 있다는 자를 갖다가 멸하시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좀 리얼하게 표현하면요,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이사야 66장 2절 읽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떠는 자, 그 말씀을 듣고 벌벌 떠는 자, 벌벌 말씀에 벌벌 떠는 거예요. 자기 생각 말 안 하고 말씀은 안 한 것도 없는 자. 너 누구야? 내가 있으면 느부갓네살이 될지어다. 내가 있다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조심해야 돼. 내가 자꾸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말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내 인생의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우리가 믿고 고백하며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아니 인생의 방향이 그렇습니다. 두 방향이라니까요. 하나는 하나님을 향한 방향, 하나는 하나님을 등진 방향. 다시 말해서 오늘 빛에 대한 말씀을 찬양을 했는데요, 우리가 하나는 이 빛을 향한 그런 인생, 하나는 그 빛을 등진 인생. 그건 그림자만 보여요. 어둠만 보여요. 주님 등져보세요. 그냥 실체도 아닌 시커먼 게 왔다 갔다 하는 그것이 바로 내 앞에 그게 아른아른대면서 그것을 쫓아 그것과 덩실덩실 인생 살다 망치는 거예요. 우리의 방향은 하나님 빛이어야 돼요. 나가 아닌 하나님. 사울은 나 하다가 자신도, 그 자기의 자손들도, 가정도 완전히 망쳤어요. 나라도 망쳤어요. 다윗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요, 나의 구원이요, 그 주님을 송축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는 자신도 가정도 나라도 살린 것이에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무엇을 향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나를 조심하십시오. 나를 드러내는 나를 조심하십시오. 그 미국의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두 청년이 이제 그 군대 생활을 마치고 그 제대길에 같이 가면서 교회당을 봤어요. 교회당을 봤는데 한 친구가, 야, 이제 우리 이 전쟁도 끝났고 그랬으니 이제는 이제 주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그 교회 생활 잘해야지, 우리 교회당 들어가자. 한 사람은 그랬고요. 한 사람은 뭐 지금 이게 뭐 다 끝났는데 말이지, 이제부터 우리가 술 먹어야지, 술집에 가자. 한 사람은 교회 가자 그러고 한 사람은 술집 가자 그랬어요. 같이 안 돼서 그냥 결국 따로 갔습니다. 20년 뒤에 술집까지 했던 이 친구는 감옥에서 사형수로서 그 세월을 보내게 됐는데요, 듣게 된 소식이 있습니다. 미국의 제21대 대통령 클리브랜드가 당선됐다는 거예요. 20년 전에 자기가 헤어졌던 그 친구야. 교회를 택했던, 하나님을 택했던 그 친구예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돼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주님의 그 참 영광이 아닌 내 자신을 드러내는 그것을 조심하되,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위에 계신 주께서 사랑스레 보시네, 내 눈이 보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귀가 듣는 것 조심해, 내 발이 가는 것 조심해, 내 손이 하는 것 조심해. 다 우리예요. 내가 문제야. 내가 나를 조심하지 않았더니 우리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문제야. 여러분, 혹시 제가 이제 이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선율이 흘러넘쳤잖아요. 여러분, 약간 좀 추억의 소리를 제가 하나 낼 테니까요. 무슨 소리인지. 예. 미안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타잔 소리. 타잔. 요즘 그거 안 나오지만 타잔. 이 타잔은요, 이 숲속에서 이 여러 줄을 잡고 다녀요. 이 줄 잡고 저 줄 잡고 이 줄 잡고 저 줄 잡고.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단 하나의 줄밖에 없어요. 주님 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조심할 건 나예요. 나를 드러내려는 교만함, 이것저것 잡으려는 분주함, 이게 문제. 이게 이 마지막 때에 말세에 사는 우리들에게 무엇이 문제인가? 내 자신이 자꾸만 나 하는 그 나를 드러내는 교만이 문제며, 이것 잡아보고 저것 잡아보고 이것 잡아보고 진짜 중요한 것을 안 잡고, 여러분, 이 마지막에 이것저것 잡을 손이 없어요. 이것저것 잡아서도 안 돼요. 나를 잡아서도 안 돼요. 세상에 좋다는 것 이것저것 잡아서도 안 돼요. 말세 때 단 하나 잡는 것은
다른 것은 다 끊어주고 멸망으로 인도할 그 줄들이니 단 하나 잡아야 될 것은 주님의 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나를 조심하고 교만한 나, 다른 것을 잡고 살리는 나, 여러분들 오늘 보면 앞쪽으로 하면요 5절 있지 않습니까? 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잖아요. 이것저것의 인생을 기뻐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여론을 조성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다수를 기뻐하지 않아요. 여러 주를 기뻐하지 않아요. 단 하나, 그 주님을 붙잡고 나가는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고, 다수다, 여론이다, 유행이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환호한다, 그런 것을 쫓아나가고 으쓱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멸망. 저 천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듯이 천성에 이르지 못하고 끝나고 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들 말세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조심하라는 거예요. 나를. 세 번째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신뢰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이 말세에 대한 말세를 만난 우리들, 이게 이제 이 전제 아니에요? 우리들 삶 가운데 시험이 있대요. 어려움이 있대요. 이 말세가 될수록 뭐 세상이 잠잠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 전쟁과 정쟁, 기근, 수많은 그런 그 어려운 소식들이 계속 더 크게 불어대는 것이 이 마지막 때예요. 이 마지막 때를, 우리가 이 시련의 때를 어떻게 살까요? 시련이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우리가 이 시련이 있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믿으신, 곧 신시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본문 13절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시련이 많은 이 마지막 말세 때에 어떠한 삶을 살아는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끝까지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신뢰해야 돼요. 아무리 모든 게 다 허물어진 것 같아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신다. 하나님은 나에게 피할 방법을 갖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이 마지막 때에 끝까지 우리가 삶의 방식은 신뢰입니다. 의지하세, 의지하세, 또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아멘.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할까요?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곧 구하시네. 할렐루야. 끝까지 우리의 삶의 방식은 주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주님만 의지하라. 그럴 때 우리 주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피할 길을 주세요. 그 피할 길을 어떤 길일까요? 구체적으로 어떤 길이 우리의 이 환난 가운데 피할 길일까요? 성탄의 예수님이 피할 길이십니다. 성탄의 예수님이 시험당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히브리서 2장 1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은 피할 길이세요. 우리 주님은 시험 당하는 우리들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지옥으로 가는 그 모든 떨어져가는 그런 우리들을 건지시기 위해서, 도우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가는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은 오신 것입니다.
피할 길로 예수님을 주셨어요. 얼마나 확실하십니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피난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피할 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산성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요새십니다. 그 요새신 예수님, 피할 길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피할 길로 우리에게 주었으니 십자가로 달려가면 거기에 살 길이 있고 피할 길이 있습니다. 예수님 품에 안기면 살게 됩니다. 온 세상의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 피할 길 안에서 살게 됩니다. 우리를 능히 도와주십니다. 하나하나 모든 고난을 다 받아봤기 때문에, 시험이란 시험을 다 당해보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구체적으로 우리를 위로하시면서 격려하시면서, 또 어떨 때는 책망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그 길로 인도하시면서 우리의 피난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시험을 많이 받았어요. 시험을. 시련의 시련, 막 고비고비마다 그때도 막 좀 다운되기도 하고 또 실패하기도 하고 다시 일어나기도 했다가 이 시험을 다 했는데요, 그가 100살이 넘어서 이제 뭐 시험을 다 통과했는데 하는 그때쯤에 진짜 시험 중에 시험이 왔네요. 이 100세 때 얻은 이삭을, 그가 청소년 됐으니 이 아브라함은 이제 수십 살이 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 모리아산에 가서 그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하나님, 웬만하면 실수 안 하시는데 이번에 실수하신 것 같네요. 하나님, 하나님이 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거만큼은 안 되겠는데요? 주시고 뺏어가세요. 그리고 이 이삭을 통해서 뭐 하늘의 별, 바다의 모래, 이 말씀 어디가 이렇게 하시려고요? 이러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만 신뢰했습니다. 딱 분연하게 일어나서, 정말 일어나서 그 모리아산으로 가서 아무런 갈등도 없이, 그 이스라엘 가보니까요, 그 부엘사바에서 그 모리아산까지요, 정말 그 100여세 난 그 노인이 정말 청년이 막 부지런히 가야 할 그 길이에요. 근데 3일 만에 딱 간 거예요. 얼마나 부지런히 갔겠습니까? 정말 그 나이 드신 그 분이 갈 길이 아닌데도요, 딱 3일 만에 딱 완주한 거예요. 아무런 갈등 없이 쫙.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지금 내가 이 제물로 바쳐도 주님께서 그 약속하신 것은 이루어진다.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지만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신뢰하며 이 마지막 삶을 살리라. 쫙 싹 마지막을 잡을 때 그렇게 됐어요. 그리고서 거기서 터진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 내 길 예비하셨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여호와 이레. 주님 내 길 예비하셨네. 여호와 이레.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주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수풀에 뿔이 딱 이렇게 엉겨붙은 한 순양을 보게 됐습니다. 그 순양을 가지고 대신 제사를 드린 거예요.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그 순양이 누구를 예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우리 피할 길이 있는 거예요. 주님을 신뢰하면 나가십시오. 그러면 거기에 길이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길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은 말세를 만난 우리들에게 이 말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를 오늘 분명하게 일러줍니다. 성경을 읽어라. 거기에 본보기가, 긍정적인 본보기, 부정적인 본보기, 가서는 안 될 그 본보기, 반드시 가야 될 본보기가 쫙 있으니 성경을 읽어라, 기록된 것을 읽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나눴듯이 조심하라. 내 자신을 조심해. 선질로 생각하는 그 교만들, 이것저것 붙잡는 너 자신이 문제야. 너가 너를 조심하면 되는 거야. 이 마지막 때 끝까지 조심할 존재는 누구냐? 내 자신이에요. 마지막까지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그분은 신실하세요. 그분은 사랑이세요.
그분은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피할 길을 주신 분이에요. 그분에게 다 방법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따라가면 다 길이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천국 가는 그날까지 걱정할 게 없습니다. 풍랑이 와도 막아주십니다. 원수 마귀 물리치십니다. 환난 지옥에서 건져주십니다. 산은 평지가 되게 해주십니다. 골짜기는 돋게 해주십니다.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의 그 말씀이 메시아된 이야기인데, 산마다 다 평지가 될 것이요 골짜기가 도도해질 것이요. 우리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예수님 따라가면 그 길이 열려지고 평지가 되고, 할렐루야, 바닷속에 많은 땅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 피할 길이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삶의 길입니다. 세 가지인데요, 옆에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우리 성경을 읽어라. 예, 무엇을 읽으라고요? 성경을 읽어라. 누구를 조심해라? 예, 옆에 사람 조심하라. 어이구, 이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조심하라? 누구를 끝까지 신뢰하라? 그래서요, 이제 이 연말에 좀 서로 칭찬도 하고 격려도 하면서 오늘의 이 말씀을 서로 한번 복습해 보세요. 이런 말씀이 있었죠. 우리 이렇게 삽시다. 이 마지막 때 말씀 때 옆에 사람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 예. 우리 인생의 아주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누구 흉볼 때는 시간이 잘 가요. 1시간, 2시간 잘 가는데 칭찬할 때는 이게 잘 막혀. 예. 격려하세요. 얼마나 참 힘든 삶을 승리하며 예배자로 왔는지 우리가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요. 잊지 마세요. 무엇을 읽어라? 누구를 조심하라? 누구를 신뢰하라? 말씀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할렐루야.